오늘은 여호수아 4장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지난주까지 1장을 잘 들었다가 이제 2장에 와서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이야기, 3장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이 재미난 이야기를 왜 쏙 빼먹고 갑자기 오늘 길갈입니까? 아, 그 재미난 이야기를 왜 안 해주세요? 하시는데 어, 그 라합의 이야기는 4월에 믿음의 어머니들 이야기할 때 그때 다룰 거고, 또 3장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11월 달과 12월에 히브리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또 증거하면서 다룰 예용입니다. 그냥 뛰어넘은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쨌거나 오늘은 갑자기 2장 3장을 뛰어넘고 4장 길갈입니다. 웬 길갈인가? 오늘 길갈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길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던 놀라운 영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정복의 첫걸음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질펀한 진흙탕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순적하게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적 이후에 그들이 도착한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알다시피 길갈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초 기지였고 작전 사령부와 같은 곳입니다.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죠. 그런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가진 그런 장소만은 아닙니다. 길갈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고 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믿음을 고백하며 미래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는 은혜의 장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서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셨던 그 역사를 기념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도 그 은혜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길갈의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세우라고 하신 분명한 신앙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념비, 우리가 세워야 할 신앙의 기념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준비하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시작.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나이가 어린 자들은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라, 물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은 역사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기억은 역사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왜냐?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단절이 되지요. 단절된 역사는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6절을 보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돌들은 그냥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도구가 바로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돌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셨던,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던 이 기적의 역사, 이 과거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단순히 내 흘러왔던 살아왔던 삶들의 그 단편과도 같은 조각들, 그
기분 좋았던 일, 뭐 슬펐던 일,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억은 단순한 과거를 떠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억은 뭐냐? 우리의 신앙,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힘이 기억입니다. 기억. 자, 7절을 보십시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결국 기억되지 않는 은혜는 뭘까요?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우리 30년, 40년, 60년, 70평생을 살면서 돌아보면 우리 말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여정 속에서 잊어버린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억되지 않는 은혜는 결국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결국 우리 믿음이 약화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심리학자이자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창시한 데니얼 카누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싱킹이라고 하는 생각의 해부, 이 책을 쓰셨는데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과거의 기억,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우리의 기억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그의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과거에 체육됐던 모든 기억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되지 않은 경험은 그 존재마저도 잃어버린다. 그 다음, 기억은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나온 시간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는데 결정적인 키워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불평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공동체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될 뿐인 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불평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받아할까요? 기억은 감사로 이어진다. 여러분, 기억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지나왔던 삶의 모든 추억들, 과거의 기억들은 반드시 감사로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라, 이 말은 감사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 요것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기억은 현재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길갈에 세운 돌들이 뭘까요? 단순히 요단강을 건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가, 그 감격,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는 영적인 기념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행 갔다 오면은 프랑스 파리 에펠탑을 다녀오신 분들은 에펠탑 상징하는 배지를 사오기도 하고 엽서를 사오기도 하죠.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시민들은 독일군의 이 공습 때문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공포 그 자체였어요. 사이렌이 울리면 하늘에 독일군 비행기가 가득 찼습니다. 폭탄이 어디로 떨어질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영국 시민들이 독일군의 이 공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리츠 정신. 이 강력한 단결력을 발휘했습니다. 런던 시민들이요, 폭격이 끝나면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집에 가면은 집이 박살이 나 있고 깨어져 있고,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포탄의 조각들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 조각들을 기념물로 보관하면서 우리 집에 이런 폭탄이 떨어졌었어. 그래서 그 조각들을 또 이웃들과 서로 나누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서로 위로할 수 있음에 기뻐하면서 그들은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연합과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블리츠 정신, 이 단합력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 시민들에게 이 포탄 조각은 그냥 단순한 전쟁의 상흔이 아니었어요. 상처가 아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아니, 필요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건강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가족들과 친한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 갈등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고,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 여러분에게 기념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1년 전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1년 동안 암이 1mm도, 단 1mm도 자라지 않았다는 사실. 그분에게는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영적인 기념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길갈의 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할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은 감사로 이어진다는 사실. 또 하나, 기억은 다음 세대를 위한 다리입니다. 받아합시다. 기억은 다음 세대를 위한 다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에서 길갈로 돌을 가지고 오라 세우라 하시잖아요. 이 명령은 단지 지금 이 일을 수행하는 현재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자,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거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넌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 후손들이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이 돌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묻거든. 이 왜 세웠습니까? 라고 묻거든. 결국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건 뭐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은 결국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유산입니다. 기억하세요. 영적인 유산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아마 모태신앙에서 태어나셨던 아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는 희미하지만 부모님들이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시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다면, 그런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영적 유산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억이 여러분의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면 도전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길갈의 돌들은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길갈의 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나요? 한 성도는요, 매주일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한 주간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서 가족들이 교제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실천이 가족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십시오. 공부했나? 숙제했나? 직장은 편하나? 여자친구 언제 만나 결혼하노? 아는 언제 놀 거고? 그런 거 묻지 마시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노? 힘든 일 없었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은혜를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중요한 순간들은 기록하십시오. 신앙 일기를 써보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가정 예배를 올 새해에는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우리 주보에 나오는 이 설교문 있지 않습니까? 성경 펼쳐놓고
질문에 따라서 답을 찾아가지고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자녀들이 성경 속에서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길갈의 돌을 세우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길갈의 돌이 너무너무 필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나눕시다. 길갈의 돌들은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책임 있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 신앙은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신앙은 결국 무너지죠. 흔들려 넘어질 뿐입니다. 오늘 길갈에 돌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념물 길갈의 돌들을 통해서 나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 기념한다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고백이 기념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기서 이 구절을 보면은 결국 기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구체적인 행위,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본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억되지 않는 은혜는 결국 감사로 이어질 수가 없다. 기억되지 않는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다. 기억되지 않은 은혜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무너질 뿐이다.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메말라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념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행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단순히 개인적인 개별적인 차원을 뛰어넘고 그냥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길갈에 돌을 세우잖아요. 몇 개를 세웁니까? 각 지파별로 한 개씩 12개를 세웁니다.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백성 공동체를 상징하는 돌입니다. 결국 뭐냐?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념하는 것, 예배라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이 회집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함께 모여 회집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3040 젊은 세대가 교회 밖으로 많이 나가버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배, 하나님을 기념하는 행위는 공동체적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헌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벌써 24년이 지났네요.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발생했던 9.11 테러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이 뉴욕에서 발생된 테러 사건,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제로 위에다가 9.11 미모리얼 추모 공간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모리얼 추모 공간은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는 동시에 우리가 힘껏 평화를 지켜가자,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당대와 후대에게 이 기념비를 통해서 그 아픈 고통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공간이었죠. 여러분, 이 기념비는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배운 교훈과 또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가게 하는 강력한 상징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행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과거의 은혜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미래를 위한 영적인 결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념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념은 예배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체적인 헌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땡큐가 땡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가 그 은혜를 기념하는 예배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 삶의 지극히 작은 것도, 작은 은혜도 감사로 기념하시길 축복합니다. 받아합시다. 작은 은혜도 감사로 기념합시다. 여러분, 너무나 사소한 거, 사실 우리는 자주 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따뜻한 집에서 건강한 몸으로, 그런데 우리 삶에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 이게 큰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욕심을 내고 더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많이 불평하는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이랬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은혜라도 기념하고 감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이 진짜 존귀한 사람입니다. 작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존귀한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삶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념의 행위는 신앙을 깊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기억은 감사와 예배로 이어질 때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은혜를 기념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은혜를 기념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념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념된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념하는 것, 신앙에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으로 행하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사실 기대하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는 신뢰합니다. 그게 기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내가
과거에 기도를 이렇게 했고 예배 잘 드렸고 교회 봉사 이렇게 했고 나 이런 사람이요, 이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지금 내게 주시는,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담대하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의존한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식을 주실 것이다, 후손을 주실 것이다 믿고 기다렸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닷길을 내실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백성의 살 길을 내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기대하니까 이 믿음의 선포가 가능했던 겁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그냥 과거에 실패했던 그 경험에 머물려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 헌신합시다, 헌신한다고 별 소용이 있겠어요? 예배합시다, 예배해도 뭐 감격이 없던데.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리고 성벽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이럴 대목이 있으면 웃으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와 감 질렀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은 어찌 보면은, 야,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남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이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기대하는 걸 굉장히 소극적이다, 부끄럽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은 결코 소극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현대 경영학에서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 이게 뭐냐면 기존의 기업들이 해왔던, 관례대로 쌓아왔던 어떤 노하우들이지 않습니까? 그 기술. 근데 이 기존의 방식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그 시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공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이게 파괴적 혁신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1993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1000명이 넘는 임원들을 불러놓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말했죠.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때 뭐라 했습니까? 바꿔, 다 바꿔, 싹 다 바꿔. 뭐만 빼놓고? 마누라만 빼놓고. 그래서 일대 기술의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파괴적 혁신.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 믿음으로 결단을 내린다. 그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답습해왔던 어떤 습관에 매여 있는, 얽매여 있는, 관습에 매여 있는 어떤 내 기질대로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완전히 파괴한다, 탈피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믿음으로 내일의 새로운 삶을 내가 도전해 보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자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존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존적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의존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누가 보면요, 야,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죠. 현실에서 종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종교의 허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냥 신에게 기대가지고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종교를 아편이라 하면서 폄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절대적이신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고로 이걸 가장 잘 알았고 이걸 철저하게 자기 삶의 신앙 고백으로 가져왔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뭐라고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왜요?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내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내 삶의 모든 열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 생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 결국에는 문제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 나약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의 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는 가장 성숙한 태도, 믿음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을 이원화시켜놔요. 내가 하고 싶은 영역, 내 원대로 살고 싶은 영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을 딱 구분시켜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래요. 하나님,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요 부분만, 요 영역만 좀 간섭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삶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셔도 되는 영역이 단 하나라도 있던가요? 없잖아요. 우리의 건강, 물질, 시간, 심지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드리지요. 여러분, 오병이어, 그 음식은 수천 명이 모인 무리들 앞에서는 간의 기별도 가지 않는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충분하다. enough, 충분하다. 소년의 헌신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돕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그 기대는 단순히 손을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드리는 훈련, 내 감정을 드리는 훈련, 관계 속에서 인내하고 참을 줄 아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훈련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함께 자라겠습니다. 성산한비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양육받는 일, 훈련하는 일에 좀 열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언제나 충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기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념된 은혜는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되지 않는 신앙은 흔들립니다. 기념하지 않는 은혜는 또한 사라져 버립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오늘 여기에서 멈춰서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대함으로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와 여러분의 2025년 새해의 삶 가운데 눈부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여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62편으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셨는지 그 지난날의 삶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의 내 삶의 감사와 예배로 기념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를 완전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분만을 바라라.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느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 입술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합시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 믿음의 돌들을 길갈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결국 우리의 기념비, 우리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 영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신 산성이신 그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요동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십시오. 이제는 말씀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거 좀 내려놓고, 내 기질대로 신앙생활 했던 거 좀 이제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네, 내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보련다. 그러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념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그 삶의 발자취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기억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나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2025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산한빛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여 반석이시여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떤 유혹에도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온 우리의 삶들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내 삶 속에 기념하며 감사 예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길들을 여시고 하나님 축복의 길, 하나님이 붙드시는 기적의 역사들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념하며 예배와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맡겨져서 새로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